오늘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소원 하나만 이야기해 봐라 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근심도 사라지고 약함도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능력이 많이 생겨서 사역도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되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될 것 같은 그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성령 충만함에 대한 신비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운다. 충만해진다는 게 가득 채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채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특히 로마서 중에 로마서 8장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극찬한 그 장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학의 대가들이 이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성경 본문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을 때와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뭐 여러 주제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주제에 관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8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영.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이라는 단어들은
대부분 한두 개 빼고는 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님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심을 예수님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성령은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걸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왔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부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사건을 생각하게 되죠. 그때 하늘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그 성령님, 얼마나 놀라운 성령님입니까? 그런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 기도할 때, 뭐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현상을 상상하며 그렇게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마치 내게 뭐가 막 뜨거운 불이 막 내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이제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성령이, 그 성령이 오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내가 막 기도하는데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지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는데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러지도 않고, 막 방방 뜨지도 않고, 막 방언이 터지지도 않고, 막 어떤 은사들이 막 쏟아지지도 않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성령은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오순절 성령 체험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런 체험이 없는 내 아니까 그냥 나만, 그냥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나만 예수님 믿나 보다, 그래서 나는 좀 덜 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만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는 일까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나중에는 부활하는 것까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넌 성령 받아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너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네가 믿어서, 너의 힘으로 믿어서 된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너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끔 지금도 너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너 성령 받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 성령 안 받았지? 그러니까 너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어져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달라졌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아버지라고 말 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내가 아버지로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만,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닌 저였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잘 못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일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발심이 막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라고까지 부르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그 기분은 내가 마치 다른 집에 입양 가는 느낌, 아버지가 아닌 자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마치 이제 새 아버지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상당히 진지해지면서 반발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진지하게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아버지로 삼는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입양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새 아빠가, 새 아버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어머니가 어떤 낯선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는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잘 부를까요? 못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할 때, 나는 사람인데,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어떤 신을 아버지라고 하고 신의 아들이 된다는 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죠.
근데 여러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하나의 호칭으로서 그냥 어떤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대명사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새 아버지로서,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새 아버지로서, 또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만 할 뿐이고 하나님하고는 대적한 자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죄에 빚진 자로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셨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깊은 곳, 우리의 내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에서 나오는 말인데,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확실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죽였어요. 학교에서 뭐 어쩌다가 싸워서 죽인지 어쩐지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을 한 이 학생은 감옥에 갑니다. 이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나오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 행동이 뭐냐?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자신의 양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 너가 내 아들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살인자는 나중에 추록해서 그 어머니 집으로 오고 결국은 자신이 죽인 친구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자녀로 삼아 그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야말로 100마디의 말보다 가장 확실한 그리고 완전한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대상자가 자신을 아들로 받아줘서 그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 살인자는 자신이 진짜로 용서함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야말로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나 창조자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 허락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강력한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사망,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이런 이름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깊은 데서 올라오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내가 상속받지만, 그것이 분명히 내 것이 되지만 아직은 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상속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고난, 이것은 결국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는 게 당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모든 적대적인 행위가 우리에겐 고난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고난이라면 병들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게 되는 고난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까? 힘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힘들어 포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예배드려라, 헌금해라, 전도하라, 성경 읽어라 등등 이렇게 율법적인 조항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영광도 구원도 없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버린다면, 예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받았다고 슬퍼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마지막 예배자가 되고 유일한 예배자가 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음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외면하더라도 끝까지 남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